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두 번째 방법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 이유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첫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니까 감사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다 알지 못하잖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수 있지만 또 좌절되고 낭망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일 어떻게 하실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다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일을 어떻게 알고 내년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지난주에 어떻게 배웠냐면 아직은 끝이 아니니까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기회가 남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일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도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자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같이 시작. 여러분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원하십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먼저 기숙사에 가셔서 3개월 동안 가족들 오기 전에 기숙사에서 3개월 동안 혼자서 이제 미국인 룸메이트와 함께 기숙사에서 공부를 했답니다. 근데 처음에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어도 잘 안 들리고 다음 수업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 되고 리포트도 굉장히 많고 해야 될 과제들도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서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삭신이 쑤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인 친구와 함께 야 우리 시계를 맞춰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시계를 맞춰놓고 이성희 목사님은 딱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났냐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어떻게 일어나나. 그리고 탁 일어났대. 너무 힘들다고 죽겠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그 아래 옆에 있던 미국인 룸메이트는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나더래요. Thanks God. 뭐 이렇게 Thanks God.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을 뜨면서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을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성희 목사님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루가 죽겠다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떻게 눈을 뜨십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허리야. 웃으시는 분이 전적이 있으시군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진짜 짜증나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눈을 뜨면서 좋은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Thanks God. Praise the Lord.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찬양은요, 감사는 우리 인생의 절망을 낮게 보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때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낙심케 하는 것, 절망케 하는 늪이 굉장히 높게 보이지만요. 그 절망 속에서 그 낙심된 속에서 사망이 나를 둘러보이는 겹겹이 나를 치고 있는 그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도 그 높은 절망의 벽이 낮아지게 되고요. 자꾸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낙심과 그 절망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낙심되십니까? 절망되십니까? 감사로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눈을 떠서 보면 절망의 벽이 보여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절망의 벽이 아주 낮게 보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나에게 주신 복을 알게 되거든요. 나에게 주신 사랑을 알게 되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되고 더 귀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별거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넘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세요. 우리는 감사의 영역을 정해놓고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요만큼은 돼야지 내가 감사할 수 있죠. 거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감사의 영역입니다. 이 정도 해주면 감사합니다. 이 정도 나에게 대우해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오르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정도 돈을 벌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건강할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이만큼이라고 우리의 이해의 폭 안에서 감사를 정해놨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주면 감사한다는 걸 누가 못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해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이해되는 한도 내에서만 감사하지 말고 때로는 너희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너희가 낙심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너희가 절망된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감사할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감사 얘기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어서 예화를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는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하셨던 10가지 감사 아시죠? 그분이 어떤 감사를 드렸습니까? 그분의 10가지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 드렸습니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서 학생들이 군인과 같이 일어나가지고 무기고를 털고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자기 학교에 있는 동료들 세워놓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성경에 침을 뱉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총을 쏴서 죽이겠다라고 자기 친구가 친구에게 총을 겨누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 믿기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총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두 주검이, 그 두 시체가 언제 왔었냐면 그 당시쯤에 손양원 목사님은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와서 두 구의 시체를 턱 내려놓습니다. 그 두 구의 시체가 누구였을까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둘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 충격과 그 절망과 그 낙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똑똑한 아들이, 장래가 창창한 그 아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예배드리고 나왔는데 교회 마당 앞에 툭 시체로 던져져 있을 때 여러분 그것으로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를 하잖아요. 뭐라고 감사하죠?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귀한 보배와 같은 아들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 순교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 병들어 죽는 것도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순교당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큰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같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순교함으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날 것을 위해 감사합니다. 역종 중에서 이상의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이해의 틀 속에서 이해가 되는 감사일까요? 그렇지 않죠.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연결식장에서 순교당해서 죽음으로 연결하는 그 연결식장에서 이런 감사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분 손양훈 목사님은 그 속에서 그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달려가서 자기 아들을 총살한 그 아들 친구 박철민을 데려다가 손철민으로 바꾸고 자기의 아들을 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 이런 것입니다. 내 이해의 틀 속에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수준의 감사.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석을 쓰신 분인데요. 진짜 주석을 잘 썼어요. 굉장히 대단하고 고급적인 신학자입니다. 오래되신 분이죠. 이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가 어느 날 이제 집으로 밤에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그냥 돈만 뺏어간 게 아니라 이 신학자, 이 목사님이죠. 목사님을 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질질 흘려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집에 돌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막 죽었다 살아났다. 아유 그 자식 내가 언젠가 길거리에서 만나기만 해봐라. 조근조근 씹어주리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매튜엔이라는 이 신학자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감사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내가 강도당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되지 않고 강도당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내가 남의 돈을 뺏지 않고 내 돈을 뺏길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돈을 비록 빼앗겼지만 내 생명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서 그 돈을 빼앗아가고 나에게 폭행한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예화를 이렇게 읽다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나와 무엇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좀 덜 깨진 목사 같아요. 저는 요만한 손해가 나면, 콜스에서 이만한 손해가 나면, 나보다 누가 줄을 좀 길게 쓰는데 껴들어오면 확 올라와서 이씨만 이렇게 되는데 뭔가 나와 이해의 폭이 다른 감사.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중에, 이해될 수 없는 중에 감사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간증이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시드니에서 사역할 때였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이미 꽤 어렵잖아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사모님이 일을 하시고 목사님은 목회에 전념하시고 사모님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좀 전통적인 목사님이라서 좀 권위적이세요. 제가 아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목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모님은 밖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고 가정도 세우고 또 돌아오면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랄까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오신 사모님이 밥도 줘야 돼요. 밥을 줘서 목사님 딱 대접해드리고 목사님 밥 먹고 나서 사모님도 쉬고 싶은데 신방 가야지 뭐 이러신대요. 그래서 그 밤에 피곤한 사모님 끌고 밤에 이제 신방 가고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목사님 새벽 기도하고 또 하루 종일 목양실에 이렇게 서재에 가 계시면
사모님도 열심히 일하고 밥 차려놓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 또 목사님이 밥 차려드리고 또 신방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모님이 좀 지쳤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은 뭐 나는 목사고 당신은 사모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데도 이 목사님은 목회자니까 누구 어려운 일 있으면 그 집 가서 도와주자. 그 집 가서 돈 좀 갖다 주고 와라. 뭐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이 어떻게 됐냐면 화가 나신 거예요. 우리가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왜 자꾸 갖다 주라고 그러냐고 막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사모가 왜 나한테 되더라. 화가 나셨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꽉 한번 지르고는 돌아와서 목양실로 돌아와가지고 설교 준비한다고 서재에 들어 설교 준비하고 탁 폈는데 설교 준비하고 딱 폈는데 이번 주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감사하라였답니다. 감사하라고 설교 주제를 탁 피는데 뭐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더래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진짜 아유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든지 해야지 진짜 치사해서 못 해먹겠습니다 뭐 이러고 막 하나님께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감사해라. 네 상황에 감사하고 네 아내에게 감사해라. 목사님은 상황에는 감사할 수 있는데 자기에게 되든 아내 사모님께는 감사가 안 나오더래요. 하나님 제가 상황에는 감사하는데 저에게 되든 아내는 제가 가만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그래도 가서 사과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자존심 많이 상한데 밖에 나가가지고 사모님이 부엌에서 일하는데 멀리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그래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서 부족한 남편 먹여 살려줘서 고맙고 가난한 목사 아내로 고생해줘서 고맙고 하나님 섬긴다고 먹을 것도 없으면서 섬겨줘서 고맙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픽 도시더래요. 진짜 고맙다. 나중에는 진짜 고맙네. 그러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눈물이 도셔가지고 진짜 고맙다.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섬겨주냐. 당신은 많이 힘들 텐데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하니까 앞에 사모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갑자기 사모님도 갑자기 우시면서 여보 미안해요. 뭐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 말 틀리지 않는데 제가 피곤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그날 두 손을 잡고 같이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니엘서 감사하라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오더래요. 그 다음부터 교회 회복이 일어나더랍니다. 저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돼요. 때로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아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 남편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 아내로 인해 감사하세요. 때로는 정말 속썩이는 자식,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자식 때문에 속썩으세요. 그래도 정말 자식이 이해가 안 되고 남편이 이해가 안 되고 아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들로 인해 감사하세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정말 속썩이는 사람 있죠. 어떻게 말을 해도 좋다고 하나? 어머니 뭐 이렇게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진짜 똑바로 앉아. 자기나 똑바로 앉지. 이렇게 하고 커피 좀 타다 주면 커피가 이게 뭐냐. 그분은 농담인데 듣는 사람은 상처받잖아요. 커피가 이게 뭐냐고 이러시면 상처받잖아요. 그런데 그분으로 인해 감사하세요. 사업이 안 돼서 원망이 되세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원망이 되세요. 그런데 그 사업으로 인해 감사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중에 드리는 감사.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또 다른 감사입니다.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이해 안 돼요. 듣는 중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감사해보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감사할까요? 이런 거는 실수와 실패와 실망 중에 감사하십시오. 성공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에, 우리의 업적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내가 실수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실망 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감사를 올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실패하고 실망하면 악에 바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실패와 실수 중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 실수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공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비록 실패하고 내 비록 실수했고 내 안에 있는 실망이 크지만 주님, 그래도 당신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실수와 실패와 그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실망감은 전부가 아니에요. 실수는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저 인간 만나기 실수야,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요.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입니다. 내가 그 순간 잘못해가지고 이 사업이 실패한 것 같아,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중에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당연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당연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큰 것, 소위 말하는 대박 나는 것을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대박이 밀려오면 이거 감사하는데 내 안에 있는 작고 사소한 것들로 인해 우리는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미국 얼마 몇 년, 1년 전인가요? 미국에 있는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기도 요청을 해온 적이 있어요. 누구냐면,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러네요. 그분이 기도 요청을 해왔는데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달았대요. 그런데 호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보험 없이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았더니 3일 있으니까 약 1,000불이 나오더래요. 산소호흡기만 되는데 1,000불. 놀라지 않으시네요. 산소호흡기 3일 했는데 1,000불입니다. 자, 그럼 계산에 들어가 봅시다. 한 달 하면 얼마죠? 누가 계산이 엄청 빠르시네.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저도 한참 계산기 두드려야 되는데 그냥 계산이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3일 하면 1,000불인데 한 달 하면 10,000불이거든요. 1년 하면 얼마죠? 12만 불이죠. 10년 산소호흡기 달면 120만 불이에요. 1.2밀리언이죠. 집 한 채 값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년 동안 숨쉬고 사셨으니까 집 한 채를 숨쉬어서 날려보내셨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숨쉬고 있는 거 산소호흡기 달구시라고 보면 집 한 채가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감사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60억으로 인구를 잡았을 때 전 세계 인구의 10명 중에 1명은요 하루의 수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 인구의 10명 중에, 우리 교회도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10명 중에 1명은요 하루 수입이 $1입니다. 60억 중에 10분의 1은 하루 수입이 $1입니다. 그런데 그 $1만 있어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한 달에 몇 천 불을 벌어도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서 3명 중에 1명은 전기를 누려보지 못합니다.
전 세계 중에 20억 인구는요, 전기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전기를 너무 인조이하고 있죠. 저희 두 아들은 이번 방학 동안에 집안에서 너무 인조이하면서 전기를 스펜드했습니다. TV에, 핸드폰에, 게임에 아주 전기를 막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3명 중에 1명은 전기를 구경도 못 해봤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물을 마시는데요, 전 세계 6명 중에 1명은요 물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마시는 물, 수돗물은 믿지 못해서 못 먹겠다고는 그 수돗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아주 작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걸 무시하면서 큰 것들을 바라보고 원망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비록 나에게 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 우리는 믿고 산다는 거예요. 종합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종합병원에 가니까 의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사가 뭐하는 의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의사들이 무슨 병을 고치는지도 모르겠어요. 병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땅에 병명이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 수많은 병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건강하게 있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큰 것만 우리 보면서, 대박나는 사건만 보면서 그것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사소한 것, 그 작은 것들로 인해, 그 당연한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네잎클로바와 세잎클로바의 차이 너무 잘 아시죠? 네잎클로바의 꽃말은 뭐죠? 행운입니다. 세잎클로바의 꽃말은 뭡니까? 네잎은 아는데 세잎은 잘 모르더라고요. 세잎은 뭐죠? 행복입니다. 세잎은 행복인데 네잎은 행운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잎 클로바를 밟고 다니면서 네잎 클로바를 찾아 헤매죠. 우리는 행복을 짓밟으면서 행운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짓밟고 대박나는 것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누려야 될 행복이 무엇인지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행복은 행운이 아닙니다. 행복은 어느 날 대박나는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작고 사소한 곳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성도들 속에서, 여러분의 품에 있는 그 자식을 통해서, 때로는 왼수와도 같은 남편을 통해서 바가지 팍팍 긁는 그 아내 안에서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며 위대한 꿈을 꾸시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까요? 라고 묻기 전에 내가 누리고 있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불평으로 시작해도 감사로 마무리 지으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죄송하지만 좀 불평 많이 합니다. 제 뜻에 좀 어긋나면 일단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요즘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실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신방 가서 들어보면 저도 같이 불평이 나오고 저도 같이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원망을 할 수 있는데 원망으로 끝나면 원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원망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로 남아야지만 여러분 안에 은혜가 남고 기쁨이 남고 행복이 남고 하나님의 응답이 남는 거예요. 불평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감사로 마무리 지으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인물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라고 찍어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 사람 다윗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다윗이 완전 투덜이라는 거. 왕투덜입니다. 시편을 한번 딱 보세요. 시편 보면 이 다윗은요, 무슨 시만 썼다 하면 시작 부분을 이러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왼수 같은 인간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공의는 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의는 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참 재미나게 끝부분 가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내 희망이고 내 소망이고 나는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맞춰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망해도 하나님 그거 이해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원망으로 머무르지 마시고 원망으로 끝나지 마시고 불평으로 시작해도 원망으로 시작해도 감사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